네, 그러면 영적,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이 참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고, 또 나아가 기원 후 54년 무렵에는 이 지역의 황제 숭배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황제 숭배란 것은 말 그대로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스트무스 경기나 이런 곳에서 황제 숭배 예식이 거행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황제 숭배는 신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복음에 대한 것이 유앙겔리오라는 단어 자체가 황제에게 붙여지는 단어였으나 그러나 가장 기쁜 소식은 황제의 전쟁의 승리나 황제의 즉위식이나 황제의 집안의 아이가 태어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었고, 바로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황제 숭배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은 반박하게 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자 하는 것들이 이 당시 황제 숭배 문화에 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모습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이해함에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전혀 상반된 사상과 철학적 대립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열광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헬레니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이원론자인데요. 여러분, 이원론자 뭐냐면 흑과 백, 이게 딱 둘로 나누는 것이 이원론이라고 하죠. 두 가지로 무조건 딱 나누는, 회색 중간이 없는 거예요. 양쪽 극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이원론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들은 특별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 두 번째 부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원론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 구원의 완성을 획득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즉, 내 영이 구원받았어 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내 영이 구원받은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내면 은사에서 찾았어요. 나는 방언하니까 난 구원받은 거야 라는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된 것이 이제 이원론자입니다. 이 열광주의자들인데, 이 열광주의자들은 특별히 이원론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영적인 것은 고상하게 여기고 육적인 것은 천하게 여기는 이런 헬라의 문화와 만나게 되면서, 이들은 우리의 몸은 한마디로 좋지 못한 것, 썩어질 것, 이런 안 좋은 것으로 보고 영만을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이해들과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단은 먼저 자신들의 그 구원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은사를 지나치게 내세웠던 거예요. 아마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예배 안에서 너무나 방언이나 예언 등의 은사를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내가 좋은 신앙인인 것을 나타낸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경쟁과 과시의 문화였으니까 이것이 어땠겠어요. 반면에 육은 껍데기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방탕해진 거예요. 나 영혼 구원 받았는데 육은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어찌 육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방종을 하고 음행을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육은 어차피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이혼에 빠져서 종말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몸이 다시 부활하리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서에는 이러한 몸의 부활에 대한 특별히 바울의 가르침이 진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무리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유대인 출신,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고린도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대의 경건주의적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유대교 신자로 머물 때 배웠던 음식법, 정결법 등에 대해서 그것을 기초해서 판단하고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유괴를 행하는 것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안 좋은 것을 보이고, 오히려 그냥 안 좋은 것을 보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처럼 경건하고 금욕주의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금욕주의 쪽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한쪽은 종교적 방임, 한쪽은 종교적 금욕주의로 가게 되니까 이 두 집단이 서로 당연히 대치될 수밖에 없고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적 방임에 빠진 열광주의자들을 방탕한 자, 즉 악한 자로 보면서 정죄했던 것이고, 반면에 열광주의자들은 유대 출신의 경건주의자들을 에이 너희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그런 삶의 문제들이나 지키고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연약한 자라고 보면서 서로를 비웃었던 것이죠. 왜 고린도서에 이런 연약한 자의 문제, 음식 먹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여러분 이러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좀 살펴보면 사도행전 18장에서 20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제 가서 도착을 하였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면은 이제 마게도니아부터 유럽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복음을 전하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가야 지역의 중심지인 고린도에 가서 18개월 동안 사역을 합니다. 즉 이곳이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기독교 신자로서 바울보다 먼저 정착해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며 신실하게 그곳에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 부분을 하나 더 설명하자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도 하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이 부부가 이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로마에서 추방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들이 그로 인해서 로마에 있다가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마침 바울과 같은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같이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열정적으로 나아가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52년 봄에는 아굴라 부부와 함께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혼자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이제 있었던 건데 이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원래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즉 구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던 그런 신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굴라 부부가 그를 가르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볼로가 이제 변화돼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그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아볼로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성경에 능통하고 가르치는 것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제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잘 다듬어지고 나니까 고린도에 가서 탁월하게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 아볼로 당도 이제 형성되게 된 것으로 그렇게 고린도서를 보면 나타나게 되죠.